무슬림들이 시작한 이 금식기도 라마단,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무슬림의 세계로 만들자라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영적으로 우리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냥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활을 걸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가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번 시기입니다. 특별히 한성호 목사 광고권 같은 경우도 저희 교회를 어쩌면 또 어렵게 만드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기도로 유념하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위에서 굳건히 서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늘 십자가와 또 말씀만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겸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연합 40일 기도회가 저희 교회에서 매일 열리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또 자녀를 위하여 또 신앙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의인 한 명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나라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에 양보하지 않고 또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연합기도, 중보기도회는 특별한 비밀들이 우리들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의 모범적인 예를 그 스스로가 발견을 했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소유했던 그 기도의 비결을 보게 되면 그 10장 2절에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했다 이렇게 돼 있고 3절에 보면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특별한 기도를 드릴 때에 금식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좋은 것에 관심 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먹을 거, 바를 거,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을 안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 먹지 아니하며 기도에만 전심전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다. 즉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1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가 오늘 다니엘에게 도착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마음을 준비하고 결정하고 겸비하고 기도하기로 다짐한 첫날부터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도대체 일어났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먼저 주목할 점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기도를 시작하고서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천사가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도 안 하고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면 그 메시지는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던 첫날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가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첫날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혼돈스러운 말이 하나가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지만 응답이 이루어진 것은 21일이 지나서야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는데 기도했던 다니엘이 이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21일 동안 기도했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내게 도달했다는 겁니다.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1일 동안은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응답했는데 본인에게는 응답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언가 중간에 배달 사고가 생긴 거예요. 뭔가 천사가 가지고 오다가 무슨 일을 만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거나 또한 응답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기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응답이 왜 내게, 기도한 내게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천사가 가던 길목을 가로막고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지금 나에게로 내려오는데 바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 천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잡고 있으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내게 전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냐? 육적 존재로서 인간의 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땅을 다스렸던 제국이 바사 제국이에요.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나 이 페르시아 제국 또 바사 왕국의 육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바사의 왕국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페르시아 군주가 왕국에 대해 실제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내게 오려면 이 바사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을 거쳐야 되는데 그들이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천사를 계속 막자 하나님은 그대로 넘어가시느냐? 그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십니다. 결국 21일이 지나서야 천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첫날 응답되었는데 기도가 다 끝난 21일이 지나서야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들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다니엘과 헤어지는 순간에 한마디 말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남겨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즉 바사 왕국이 망한다고 해서 이 세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의 또 다른 세력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역사적으로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세계를 통치했던 그리스 제국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사 왕국이 끝나고 영적인 의미로도 또 오늘 그들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헬라 제국이 영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천사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에 대해서 여러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우리가 보는 하늘 위의 하늘을 가리킵니다. 이걸 하늘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수많은 행성과 별들이 존재하는 장소로서의 하늘이에요. 이게 바로 이 스페이스입니다.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기권 밖에 있는 또 다른 공간들, 그 하늘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이 공중, 대기 중의 하늘을 가리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이 세 번째, 우리가 보는 이 대기 중 보는 하늘, 여기를 가리켜 주는 말입니다. 이 세 번째 하늘 가운데는 보이지 않게 권세를 휘두르며 우리를 위협하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바로 바사 군주입니다. 바사 제국의 군왕이고 또 헬라 제국의 군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가 바로 다름 아닌 공중 권세를 움켜쥐고 있는 사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하늘의 권세자로 있는 동안은 사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캐나다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던컨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그 마크 부캐넌 목사님, 많은 책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신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고백을 그의 책에서 하게 됩니다. 본인이 전도사 시절에 한 원로 목사님이 마귀에 대하여 특강을 하던 일을 오늘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또 성공적으로 또 목회를 마친 목사님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었고, 또 일평생 영적인 전투를 치렀던 노련한 전사가 들려줄 깊은 통찰력에 크게 기대를 걸었는데 나는 실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50년간의 목회 사역 끝에 이 목사님이 내린 마귀가 누구냐, 마귀가 뭐냐라고 하는 이 정의는요, 마귀가 사람들을 증오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마크 부캐넌 목사님 역시 20여 년이 넘는 목회 사역에서 한 가지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합니다. 마귀가 우리들을, 사람들을 증오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마귀는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테러리스트들이 강한 적과 맞설 때 흔히 쓰는 방법에 의존하여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손에 먼저 넣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이 바로 일종의 전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증오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들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다하여 죽었기 때문에 마귀는 그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값지게 산 존재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에게 가는 것을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증오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하여 솔직하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참 아름다웠던 선남 선녀들이 순식간에 분열되고 때로는 의심하고 혼돈하고 적대감을 일으켰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많은 목회 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질비하게 교회 내에서도 일어났다고 마크 부캐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선포한 첫 번째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위대한 제자입니다. 그의 고백에 예수님은 감동하셨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하늘의 권세를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고 오늘 교회의 반석의 터가 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마태복음 많이도 안 나갑니다. 똑같은 16장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의아해집니다. 그렇게 인자하셨던 예수님이 그토록 아꼈던 제자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충격입니다. 그 위대한 고백이 있은 바로 뒤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진짜 사탄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할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성전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조금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사탄이에요. 근데 오늘은요 가장 사랑했던 존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새로 받고 매고 푸는 능력을 사용해 메시아 사명에 십자가는 필요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 흘림을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를 물리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길에서 십자가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의 그 어떤 공적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거기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은 굳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 깜짝할 새에 베드로는 이 신의 계시 속으로 걸어가서 거룩한 능력을 위임받은 복된 사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바꾸는 사탄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옥과 저항했던 자에서 지옥과 협력하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하다가 예수를 메시아 사역에서 이탈시키는 자로 떨어지고 맙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다가 마귀의 덫에 빠져들고 맙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뜻을 행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날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길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모조리 죄다 끌어다가 갖다 놓습니다. 걸리기만 해라. 100가지 중에 하나, 1000가지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하려고 온갖 일을 다 꾸며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 앞에 일어나고 한 번만 걸리게 되면 베드로처럼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틈이 뭐냐면요, 플레이스입니다.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냐면 풋홀드입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풋홀드인데, 이 풋홀드가 뭐냐면요, 발바닥만한 이 공간이라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내어주게 되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과 복음 위에 집중하지 않고, 조그마한 이 발바닥만한 공간, 이 시간, 이 장소 내어주게 되면요, 마귀는 비집고 들어옵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 어느 시간에 있는지, 어느 공간에 있는지 마귀는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로 가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되고 때로는 서 있어도 안 되고 공간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절대로 못 따르도록
중보의 기도의 연달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꽉 끌어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에 요만한 공간이라도 생기면 거기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벌일 때에 우리에게도 사용해야 될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이나 폭탄과 같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때로는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다름 아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어떤 견고한 진, 요새 같은 진, 어둠의 요새를 우리가 허물어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힘 가지고 상대하려고 하면 여러분 다 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10명이요 2단 1명 못 당합니다. 우리 신실한 기독교인 100명이요 오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 1명을 못 당해요. 그게 바로 위력입니다. 어떻게 이길 것이냐, 오늘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허물 거냐,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내게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여러분 바짝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 사탄의 견고한 진, 즉 어두움의 세력들이지만, 권세들이지만 기도에는 이 약한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오늘 선사가 말하여 준 겁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떠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는요 사업의 아이디어도 떠오릅니다. 때로는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게 한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옳은 길인지 때로는 그른 길인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내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그 어떤 문제 해결도 기도 가운데서 천사 미가엘을 통하여 여러분께 배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도착한 천사가 또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10장 13절 14절을 결론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니라. 오늘 다니엘이 들은 말이 뭐냐면, 이 천사가 마지막으로 또 남겨준 말이 뭐냐면, 이 일들은 나중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일들이 나중에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응답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잘 완수한 겁니다. 하지만 그 응답의 열쇠는 천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바사 군주에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열쇠는 바로 12절에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창조를 바라보며 기도하기로 작정한 첫날, 결심한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을, 이 응답의 열쇠가 다니엘에게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은 절대로 방해하는 군주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천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겸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가 첫날에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어둠의 요새를 허무는 위대한 방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과 도전이요 거세게 몰아칩니다.
이 상황을 감각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지게 됩니다. 7, 8월 달은 우리에게 중요한 달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찾아가는 것보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반찬을 만들어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걸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중보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사업을 사랑하시면 이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바로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로 마음을 모으시고 우리 자녀를 가슴에 안고 가족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어둠의 요새를 허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